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성경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임성철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년 만에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995년 8월쯤에 저희가 중국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전에 선교 담당 목사도 해보고 선교와 관계된 많은 일들을 했지만 정식으로 온 가족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됐기 때문에 파송 정식으로 나가기 전에 저와 아내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바로 이 LA 지역입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선교에 참여할 것인가,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선교에 참여할 것인가, 뭐 이러한 고민을 놓고 기도하다가 처음에는 코너스톤은 근데 예수님인데 코너스톤으로 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기도하다가 우리가 앞으로의 선교의 방향을 뒤에 오는 사람들의 초석을 깔아주는 역할을 좀 하면 어떨까, 그러한 마음으로 스태핑 스톤이라는 그러한 그 선교 철학을 갖고 선교 철학에 대해서 선교 나가기 전에 먼저 쭉 나름대로 적고 요대로 우리가 한번 선교해 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처음에 선교지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지에 나가서 처음에 언어 준비하고 문화도 적응하고 중국 사람도 알아야 되고 뭐 이러는 과정 중에 소수민족 지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운남성에 소수민족이 특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운남을 놓고 기도하면서 바로 그 다음 해에 시슈앙 반나라는 지역의 한 가정을 선교사로 사역자로 파송을 하면서,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중국의 선교 단체를 하나 세워야 되겠다, 사역 단체 하나를 세워야 되겠다, 중국인 중심의 사역 단체를 세워야겠다 하면서 중국 서남 복음 단계, 중국식 표현인데 단계, 계약으로 맺어진 단체다 해서 좀 더 강한 그 단체의 의미를 갖는데, 그것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성경 말씀이, 그리고 사역의 방향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약 한 두세 주 전에 제가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우리 단체의 중국인 목회자들을 태국으로 다 나오자, 캄보디아에도 한번 나오려다가 요즘에는 뭐 SNS로 하는 것까지 공안에서 다 검열을 하기 때문에 한번 캄보디아에서는 모든 거 다 세팅해 놓고 중국 내에서도 비행기표까지 다 샀는데 그 SNS 오웨이신이라는 그걸로 교신한 게 걸려가지고 다 취소가 되고 비행기표 뭐 환불도 못 받고 그런 일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캄보디아는 좀 안 좋다 그래가지고 태국으로 나와서 태국에서 저희가 이 모임을, 중국 내에 있는 목회자들 저희 단체 사람들 다 모여서 함께 모였는데, 모이는 첫 시간에 하남성에서 온 목회자가 갑자기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더니 들어오더니 잠깐 회의를 좀 멈춰달라고 하남성에 있는 공안이 지금 연락이 왔대요. 나는 그냥 전화기만 켜놨는데 지금 있는 위치를 알고 너 지금 거기서 뭐 하느냐,
그러고선 연락이 왔더래요. 그래서 저희가 전화기를 다 회수해서 배터리 다 빼가지고 방 안에다 넣어놓고 그리고선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바로 한 3주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의 일들이. 근데 이제 그때 이렇게 모였을 때도 제가 다시 이 말씀 가지고 이 한국말로 하면 긴데 중국말로 하면 아주 간단해요. 원ren 더지우 밍바이 쩐다오 그거예요. 딱 8자 가지고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인데 이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우리 중국 목회자들한테 교회가 지금 발전하고 많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되고 또 핍박도 많이 오고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는 잊지 말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나눴던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기도할 때 많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뜻이 뭡니까? 뭐 이러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진짜 원한다는 표현을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내용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 제가 뭐 일부러 헬라어를 적은 이유가 그 헬라어에 가지고 있는 뜻이 좀 강한 원함입니다. 그러니까는 willingness, 하나님의 intention, 하나님의 strong desire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먼저 생각하면은 크게 어려움이 있지가 않아요. 이게 뭐 사람들마다 다들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뜻 분별하는 방법이 있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두 개 앞에 길이 두 갈래 길이 있다 그러면은 이 길을 택하면 분명히 나한테는 손해다. 그러면 저는 그 손해 되는 길이 거의 맞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득을 택하는 것보다 이쪽으로 하면 분명히 손실인데, 근데 손실을 택하면은 나중에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나를 이쪽으로 가라고 한 게 맞았구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있긴 있는데, 어쨌든 성경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강렬한 뜻, 그게 담겨져 있는 것이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을 사실은 제일 원하시는 거잖아요. 또 잃어버린 자녀가 있잖아요. 나를 떠나서 집을 나간 탕자와 같은 힘들게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경제적으로는 부유해도 영적으로 심적으로 아주 고통스러운 그러한 상황에 처한 그 자녀가 돌아오는 것을 너무나도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진짜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돌아오게 하는 자도 돌아온 자도 허다한 많은 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옴으로써 해결을 받는 그 정도로 너 이거 돌아오면 내가 이만큼 주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 중에 그 첫 번째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돼. 우리가 이제 그 대상을 놓고 또 그 목적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사실 그 대상을 놓고선도 사실은 말들은 많아요. 신학적으로도 말들이 많고 그러는데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그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뭐 남녀노소 빈부 귀천 지위 고하 지식 유무 건강 유무 이런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모든 사람을 사실은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청교도 시대에 그 고전을 좀 되게 즐겨서
요즘에는 이미 다 돌아가신 분들이지만 이분들이 쓴 것을 이렇게 설교처럼 낭독해주는 그런 채널도 있는데 그 채널을 제가 좀 즐겨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모든 사람이라는 대상을 얘기할 때에도 사실은 나눠지기는 합니다. 그 존 오웬 같은 1600년대 분들인데 존 오웬 같은 영국의 신학자는 limited atonement,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 것은 되게 선택적인 제한적인 속죄를 계산하고 계시다. 한쪽으로 생각하면 그것도 맞고, 그리고 또 목회자 출신인 리차드 백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universal redemption, 그거를 또 주장합니다. 우주적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분은 목회 중심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신방하고 목회 중심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닥치는 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누가 누군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일단 하나님의 대상은 유니버설이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선 유니버설론을 주장을 하고, 존 오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옥스퍼드 대학의 신학대학의 학장도 하고 되게 신학적인 그런 학자이다 보니까는 어쩌면은 성경적으로 따지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리미티드 어토먼트를 얘기하는데 저는 양쪽이 다 맞다고 생각을 하고,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들은 어쨌든 대상을 전체적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게 거의 불가능하겠지만은 미국에서도 브라질에서도 옛날 한국 여의도에서도 매스 이벤젤리즘 같은 게 있었어요. 복음은 어떤 형태로든지 전파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도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뭐 이것은 저의 사진이긴 하지만은 중국의 어떤 마을 같은 데 들어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가 세례를 주기 전에 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며 그리스도의 어떻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뭐 이런 부분을 나누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희가 중국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통계입니다. 중국에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10주 동안 한 지역에 완전히 집중해서 복음 전파를 합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집을 얻어서 진짜 공항과에 숨는 그런 거지만 어쨌든 대담하게 이러한 일들을 진행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통계를 잠시 공유하자면은 1000명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 보통 그 CCC에서 나온 사형리 중국어로 나온 거를 가지고 우리가 훈련을 시켜서 전하는데, 이 1000명에게 전도하는 것이 그냥 막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전도하는 곳은 주로 삼작 교회조차 없는 곳, 중국에서 정부가 승인한 삼작 교회가 있는 곳은 그래도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어요. 근데 기독교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는,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지역에 저희가 1000명에게 전도를 하는데, 이 전도하는 방법은 화요일 날 나가서 토요일까지 나가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건데, 저희가 지정한 지역으로 농사 짓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밭에 들어가서 농사 져주면서 짐 이어주면서 그러면서 전도하는 방식을 저희가 택했는데, 1000명에게 전도를 해서 복음을 전하면 사형리를 어쨌든 기회를 봐서 읽혀주고 들려주면 한 20에서 25%가 주님을 영접을 합니다. 영접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한 50명에서 70명 정도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는 중국에서 제가 그냥 뭐 1, 2, 3, 4로 세지는 않았지만 개괄적으로 한 1000명 정도한테 제가 세례를 줬다는 얘기는 한 2만 명 정도,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 전도를 시도를 했던 겁니다. 뭐 운남성만 해도 워낙 큰 곳이기 때문에. 근데 50명에서 70명 정도가 세례를 받는데, 이 중에 교회에 잔류하는 수가 한 10명에서 20명 잔류해요.
그리고 그 중에 나름대로 성숙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성장하는 사람들은 5명에서 10명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통계로 보면요, 1000명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복음을 전하면 한 10년 지나서 그래도 한 남아있는 사람이 한 10명에서 20명, 그 중에서 딴짓 안 하고 그래도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선교가 뭔가 알고 싶어하고 이러는 사람은 0.5%에서 한 1% 정도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어쩌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많은 노력을 통해서 겨우 한 명이라도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통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중국의 시골 지역을 대상으로 한 거고 도시 지역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들은 가능하면은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항상 힘쓰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의무다. In season, out of season, preach the word, share the gospel.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직위와 상관없이, 우리가 어느 곳에 살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이러한 요청은 분명히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걸 1988년에 출판된 거고,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저의 교수였던 데이비드 헤셀그레이브가 쓴 책을 제가 일부러 이거를 했는데, 근데 사실 이게 점점점 이러한 생각들이 희석되어져 왔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 책에 기록된 1988년에 기록된 당시에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은 미래를 보기 위해서 오늘의 선교를 좀 봐야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1900년대에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는 복음 전파만 해라, 복음 전파만 해라, 교회 개척만 해라, 이렇게 강조가 거의 50% 정도였댔어요. 1900년에도. 물론 그때도 학교를 세워라, 병원을 세워라, 구제 활동을 해라, 이런 것도 50% 정도였지만 그래도 50%는 복음에 집중하라,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2000년에 선교사를 파송하기 전에 면접을 할 때 너는 선교지에 가서 뭘 할래? 저는 복음 전파하겠습니다. 가지마. 교회 개척하겠습니다. 가지마. 그런 교단들이 이미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사업, 사회정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 그렇게 하는 게 지금 미국에도 전 세계에 이미 많이 있어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이미 25년 전에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가 가라고 강조되는 그 부분이 20%가 안 됐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이에요. 그래서 당시 기록된 444권의 선교와 관련 서적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이미 사회정의, 해방, 도시 문제, 공단 문제, 개인과 가정의 고통 분야들, 이런 쪽으로 많이 논문들이 쓰여져 있어요. 사실은 어느 하나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고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구원을 통한 회복은 영적인 회복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물질적인, 관계적인 그런 전인적 회복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의 다른 쪽의 회복은 사실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육체적인 회복이 되고 다른 회복이 되면은 다시 돌아가잖아요. 다시 돌아가고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선 되면서 이게 같이 강조돼야 되는 것인데,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1988년도에 데이비드 헤셀그레이브가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교회의 선교가 세상에서 지적하고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을 따라가는 선교가 됐다. 세상에서 이게 필요하다. 이 나라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때 선교단체가 눈을 돌려서 거기에 선교사를 보내고 거기에 어떤 지원을 하고 뒤따라 다닌다는 거예요. 기아 문제든 의료 문제든 교육 문제든 정의와 평화의 외침 이런 것들이 다 세상의 필요를 따라가고 세상에서 할 일을 정하면은 교회가 그 세상에서 정한 일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면은 교회와 선교가 그 방향을 따라서 가기 시작했다는, 이게 1988년에 아주 선교학계에서는 되게 유명하고 인정해주는 데이비드 헤셀그레이브가 쓴 내용이 이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1980년, 1990년부터 미국 교회의 선교 동력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한국에 코리안 데스크를 열어가지고 한국으로 물밀듯이 선교단체가 들어가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면 지금부터 30년 전쯤이에요. 미국 교회가 약화되고 미국에서 나가는 선교사 수가 약해지니까, 줄어드니까 미국에 있는 선교단체가 이렇게 보고서 한국 교회에 돈도 많고 한국 교회에 열정이 많으니까 우리 저쪽으로 가자 해가지고 OMF 선교단체 가서 코리안 데스크 열고 무슨 선교단체들이 다 그쪽으로 가서 데스크를 엽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선교사들, 열정이 있는 선교사들, 열정이 있는 한국의 교회들, 돈이 막 헌금들이 막 쏟아져 들어올 때니까 그렇게 하니까는 거기에서 한국 선교사들과 한국의 교회의 물질들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도 잘 운영하는 게 미국 선교단체예요. 그러니까는 자유주의 신학이 확산되고 선교 헌신이 약화되고 세속화가 심각하고 젊은 세대의 선교 관심 감소하고 이러한 일들이 바로 이러한 그 복음의 관심이 약해질 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는 한 사람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관심보다는 또 다른 쪽에 관심이 사실은 많아지는 그러한 상황이 겹쳐서 있을 때에 교회도 약해지는 거죠. 사실은 미국이 무지무지하게 선교가 뜨거워지기 시작한 게 영국이 뜨거웠을 때 윌리엄 캐리 같은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선교하고 막 그러면서 선교의 전략에 대해서 글 쓰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글로 막 쓰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이제 방향을 돌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그런 글들, 책들이 미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미국에 5명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그 책을 읽는데 한 번은 비가 너무 억수같이 쏟아지니까 이 벼집단 밑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 책을 읽고 기도하면서 선교를 위한 기도회를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저 5명 사람들이 그때 그 헤이스택 그 벼집단 기도회라는 것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많은 선교사들이 바깥으로 나갑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런 헤이스택에 사실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한국에도 막 쏟아져 들어왔던 거죠. 이렇게 순수하게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 중심으로 나갈 때에는 미국 교회가 발전하고 해외 선교가 활발하고 미국 내 기독교 교육이 활발하고 선교를 통한 미국 교회의 지속적인 영적 부흥이 진행되는 그러한 시대가 사실 있었던 겁니다. 영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영국에도 순수하게 복음에 집중했을 때에 이러한 일들이 생기고
그 유명한 케임브리지 7,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7명 모두가 케임브리지의 아주 석학들이었어요. 그 부모들이 다들 빌리어네어, 당시에 엄청난 부자들, 외과 의사들 막 이런 집안의 자녀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우리 복음을 위해서 살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들 차이나 인랜드 미션, 허드슨 테일러가 세운 차이나 인랜드 미션에 많이들 가입해가지고 중국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 죽어요. 영국도 진짜 순수하게 복음 전파에 대한 열망에 불타 있을 때는 영국 교회가 뜨겁고 영국 교회가 부흥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영국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하니까 교회의 선교도 쇠퇴해지는 거예요. 그게 다 동의를 합니다. 제가 금년 7월에 KWMF라고 Korean World Missionary Fellowship이라는 그 나름대로 그 선교사들 모임으로는 대표적인 큰 선교 단체인데, 선교 기구입니다. 선교사들의 기구인데 7월 달에 총회로 모이는데 저한테 한 가지 주제 강의 부탁을 했어요. 그 주제 강의가 뭐냐면 한국 선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전망. 이게 되게 큰 토픽인데 저한테 이것을 강의해달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좀 부담을 갖고 한국 교회도 사실은 제가 좀 보면서 마음에 답답한 마음을 금치 못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영국 교회의 선교의 부흥기와 쇠퇴기, 그러면서 미국으로 넘어와서 미국 교회의 부흥기와 선교의 부흥기, 그러면서 교회의 쇠퇴기와 선교의 쇠퇴기, 그러면서 이것이 한국으로 넘어와서 한국 교회의 부흥기와 한국 교회 선교의 부흥기. 그런데 미래의 전망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아물함을 금치 못하겠다는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결론을 내려서 강의하게 될지 그거는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많이, 왜냐하면 흐름이 있으니까. 사실 이 데드 홀스 티어리라는 게 되게 유명하잖아요. 말은 죽었는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말들이 있어요. 새로운 안장을 구입해야 된다. 말은 이미 죽었는데 더 좋은 먹이를 줘야 된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단 이 기수가 엉터리라서 안 된다. 말을 돌보던 사람들을 해고하고 새로운 사람을 고용한다. 새로운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죽은 말이 더 빨리 달리게 하는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연다.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죽은 말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게 한다. 몇 달 동안 연구한 후 결국 말은 죽었다라는 당연한 결론을 내린다. 훈련이 부족했다. 저는 한국 교회를 얘기하면서 이런 그 비관적인 얘기를 과연 내가 내려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제가 좀 사용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지만은, 영국 교회가 그러했듯이, 그러나 영국 교회는 지금도 존재하듯이 미국 교회가 이전의 그 뜨거움을 지금 많이 상실하고 지금 너무나도 나락의 길로 떨어져 있는데, 그러나 미국 교회의 뜨거운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듯이 한국 교회도 여전히 다 있는 거니까 희망의 메시지를 분명히 나눌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분명히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지 않으면은 진짜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언제 제가 은퇴를 하고 어디로 갈지 잘 모르지만
제가 만약에 은퇴를 하고 완전히 선교지를 떠나고 손을 놓고선 과거를 돌이켜 볼 때에 아마 제일 후회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은 그때 그 사람을 내가 왜 전도하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저한테 되게 있을 것 같아요. 저랑 아주 친구처럼 지내던 의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세인트루이스에서 THN 공부할 때 이 친구는 의사인데 생명윤리를 공부하기 위해서 커버넌트 신학에 왔고 저는 THN을 공부할 때 해서 나이가 동갑이에요. 그래서 같이 공부도 하면서 1년 내내 같이 탁구도 치고 그러면서 하던 친구예요. 이 친구는 이제 공부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그 안양에 있는 샘병원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샘병원의 의료 원장까지 지내고 그렇게 하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작년에 베트남에 의료 선교 갔다가 시간이 좀 남는다고 다낭에 바닷가에 잠깐 들어갔던 너울송 파도에 쓸려서 떠나버렸어요. 저는 사실은 그 친구 떠난 거 소식 듣고 한동안 참 충격을 먹었었는데 동갑에 진짜 가깝게 지내고 많은 것을 이렇게 나누고 중국 안에서 중의사 될 사람들 양성하고 같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은 의료 도구로 사용할까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논하고 그런 것을 많은 것을 같이 하던 사람이 이 사람이 그렇게 먼저 떠나는데 이 친구가 그렇게 되기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내가 참 그 교회에 아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뭡니까? 제가요 의사로 살면서요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부탁을 할 때 목사님 제가 병원에 일이 있어서요 그러면요 단 한 번도 어떤 목사도 붙잡지 않았대요. 그래요, 그렇죠, 바쁘셔야죠, 그러셔야죠. 자기를 한 번도 붙잡지 않았대요. 의사가 무슨 특권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안 붙잡았는지 모르겠다. 사실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이 지나가는 여정 속에 이때 한번 복음을 전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분명히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선교사,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요청하는 거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들은 복음을 전하라. 그것이 어떤 직분에 한정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요청하는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이 어떤 직분에게 선교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은 이것을 좀 더 강하게 마음을 간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많은 선교단체, 한국 선교단체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선교단체가 정식으로 사람을 고용해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ODA 자금을 받아내는 것을 하면 좋겠다. 더 이상 교회가 세상을 구제하는 데에 돈을 안 쓰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이제는 ODA 자금이 프로포절 잘 쓰고 분명한 현장이 있으면은 그게 통과가 되면은 몇십만 불, 몇백만 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을 좀 해봐라. 근데 그렇게 못해요. 단체가 바뀌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 직금들 해보려고 하는데 벌써 뭐 얼마나 많이 가져가는지 몰라요. 다리 놓는 일들, 복음을 위해서 다리 놓는 일들. 옛날에는 한국이 가난했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 ODA 자금으로 쓰는 것이 28억 달러, 30억 달러입니다. 미국이 400억 달러예요.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와서 이걸 지금 없애려고 하긴 하는데 이러한 ODA 자금이 충분하게 프로포절을 잘 쓰고 현장이 분명하게 존재하면은 그것을 얼마든지 받아요. 한국의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몇십억 그러한 그 예산을 세웠다가 교인 하나가 목사님 이거는 정부에서 받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한 1년에 60억씩 받아서
교회에다 주고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제가 그건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어디에 두냐, 전략적인 것에도 둬야 되고, 한 영혼이 어떤 형태로든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지극히 원하신다. 근데 이것이 매일같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게 그렇게 감동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안세영. 안세영이 누구예요? 배드민턴 세계 1위잖아요. 요번에 안세영이 1위를 하고 한 말이 제가 들으면서 너무 맞다. 안세영이 한 말이 저거예요. 내가 요번에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뭔가 반복에 지치지 않아야 됩니다. 항상 하는 일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뭐 배드민턴이 똑같이 항상 공 치고 이거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반복에 지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내가 요번에 다시 한번 또 깨달았다. 세계 1위가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때로는 복음 전한다는 것이 별로 이제는 더 이상 감동이 될 수 없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오히려 아주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것에 더 감동을 먹는다는 걸 알아요. 제가 얼마 전이라는 게 한 7, 8년 전에 아틀란타에서 선교 부흥회가 있어서 제가 선교 부흥회 강사로 한번 갔거든요. 3일을 새벽부터 아침 저녁 3일을 그렇게 9번 정도를 했는데요. 주일날 제가 설교하기 전에 월드 비전에서 와가지고 딱 5분 영상 보여주니까요, 사람들이 울더라고. 제가 3일을 열심히 설교했는데 아무도 안 우는데 5분 영상 보고 울더라고. 그리고 다 주머니에서 책을 꺼내서 쓰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와, 미디어의 파워를 제가 그때 본 거예요. 와, 이 세상의 NGO들은요, 이 영상 홍보팀에 쓰는 돈이요, 진짜 상상을 초월하게 들어갑니다. 선교단체에서 그렇게 했다가요, 선교단체 헌금 다 끊어져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보고 감동을 먹죠. 물론 그것을 제가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간증 듣고 눈물을 흘릴 때가 언제입니까? 한 영혼이 주님을 깨닫고 돌아올 때 박수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박수치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게 다 시시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반복하면서, 지치지 않고 반복하면서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노력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가슴,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가슴 아파하시잖아요. 야, 복음 전할 곳이 저렇게 많은데, 사과가 지금 빨갛게 돼서 지금 떨어지려고 하는데 이거 거둘 자가 없네. 그냥 툭툭 떨어지네. 그런데 우리가 보내야 되잖아요. 아직까지 익지 않고 그냥 신 사과가 있는 곳에 막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전략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은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사실은 이 이민 교회, 디아스포라 교회는 사실은 좀 더 1번 앞쪽보다는 이쪽에 사실은 포커스가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지각이 타락된 거예요. 타락된 지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교회에 나와도 전혀 엉뚱한 기대를 갖고 나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함께 찬양을 하고, 이것은 믿는 자들의 모임에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너무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의 말씀도 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도 몰라. 그래서 이 모임이라는 게 크리스천 커뮤니티가 필요한 거잖아요. 이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꾸준하게 나와야 돼요. 어떻게든 나와서 진짜 말씀을 들으면서 진리를 아는 데 이르도록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구원을 받는 과정에서는 누군가가 분명히 붙잡고 끌고 가야 돼요. 그러나 내가 구원을 이미 받았고 천국의 소망을 분명히 갖고 있다면 우리들은 의도적으로 의무를 가지고 진리를 아는 데 노력을 해야만이 되는 거죠. 저희들은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베트남 사람들은 베트남 사람들대로 우리가 선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 모아놓고 막 초청을 하면 가가지고 저런 데 가서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선교를 하고 어떻게 복음에 참여를 할 것인가. 미얀마 같은 지역 가가지고 가르치고, 카자흐스탄 신학교 이런 데에서 지금도 캄보디아에서도 진리를 아는데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리를 아는 데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도 하고, 저기에서 저한테 축복을 받았던 저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수가 목사가 돼서 지금은 곳곳에서 제가 하던 모습 그대로, 저 사람들이 다들 완전히 생판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하는 대로 저게 그냥 표준인 줄 알고 다 따라해요. 그냥 저 모습으로 그대로 축복해 주면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어떤 그 삶의 어떤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조금 무거운 것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이 말씀에 따라서 여전히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에게 멋진 거가 아니라 그냥 저들이 주님 알고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진리에 아는 데 이를 수 있도록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이 두 가지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저희들 죄 중에 있을 때, 어둠에서 방황할 때, 동서남북 구별하지 못할 때,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 잘 모를 때,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속죄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또 어느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그 어두움에서 저희들을 건져내 주시고 빛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정도의 영적인 수준으로까지 이끌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부족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길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늘 간절히 아뢰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